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금 예비 공판 결과를 그래도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앉아 기다리던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라고 추궁을 하니까 그 여종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얼버무리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여종 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일행이 맞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더 큰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저러다가 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지금 베드로가 갑니다. 자, 그리고 났을 때 닭이 울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이 나서 깨닫고는 이제 심히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제자들 다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3년씩. 예수님은 스승이고 자신들은 제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스승 가운데 가장 완벽한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만큼 신앙 수업, 신앙에 대한 3년 동안의 그 배움은 아마 여느 사람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자대학 이렇게 두 날개, 저는 뉴욕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제자 훈련, 디사이플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공인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예. 다른 분들도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다른 분들도 잘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가르치는 일, 물론 목회자들이나 우리 또 주의 일꾼들이 가르치는 탤런트가 다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예수님 이 티칭 미니스트리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이 귀감이 돼서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주님 밑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가운데는 가론 유다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는지,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받았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이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예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순절 기간,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바로 앞둔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의 현주소나 내 현재 신앙이 지금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번 점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왜 부인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함께 7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이거 뭐 무슨 얼핏 우리가 들으면 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6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그 예비 지금 그 재판을 하는데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까지는 뭐 생명의 위협 같은 건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잘 보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과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가보면 이게 왜 범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베드로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가 무슨 뭐 현행범이나 뭐 다른 사람을 속였다든가 뭐 나는 뭐 어떤 이익을 취했다든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만 죄가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큰 죄로 보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큰 범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들은 모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한 말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그냥 명시적인 부인이라기보다는 얼버무리는 것에 가깝지만 이 말의 의도가 예수님과 나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시인해서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하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이 말의 의도,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런데도 그는 주와 함께 죽지 않기 위해서 주를 3번씩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린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일종의 좀 비교 의식인데요.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14장 29절. 14장 2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Mark chapter 14 verse 29.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배신을 예언하셨어요. 누가 27절 한번 가서 읽어봐.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벌써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나를 부인하리라는 거 다 예언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안 버립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버려도, 요한이 버려도 안드레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꼭 이렇게 물고 들어가, 이 베드로가 성격이.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얼핏 아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의 아주 전형적인 성격의 한 단면을 보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내 죽음만은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아멘, 주와 함께 저도 영광스럽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때 옆에 섰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물어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요한을 의식합니다. 끊임없이 이 베드로의 성격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항상 비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비교하죠. 근데 이거를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비교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늘 비교하고 살면 인생이 끊임없이 피곤합니다.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 아무리 살펴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나보다 더 연주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얼굴 나보다 잘생긴 사람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나보다 탤런트가 많은 사람, 이 세상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 잘하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완전히 석학이고 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요, 열등감에 아주 휩싸인 사람도 있어요. 최고의 석학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것이 자유하지 못하면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아상이 왜곡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우월감에 도취된다. 그런데 열등감과 우월감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월감을 갖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허세의 모습으로 우월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열등감이 우월의식으로 표출된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 근본 밑바탕에 보면 비교의식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많은 목사들과는 저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아까도 그랬잖아요. 디사이플 추리는 제가 그래도 일당백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우리 교육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게 내 우월감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을요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들과 이 저의 삶에 그 그늘진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그 교만, 그거는 바탕에 보면 열등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어떻게 하면 이런 비교 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가 뭐냐면요, 창조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 의식. 내 비교 의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속이 부글부글하고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뭔가가 지금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다 거기에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애들은 다 학교도 척척 잘도 가더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학교 복이 없지? 그거 자기하고 대비해서 또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심한 사람들은 아주 이름을까지 대면서 막 얘기해. 그 비교당한 상대방의 아이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워하게 되고,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요, 아주 이중의 자절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비교당하고, 너 큰애는 너 공부 잘하는데 넌 뭐냐 도대체, 말썽만 피고, 너가 진짜 집에다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나답게 지어주셨어요. 나하고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쌍둥이들도 보면 그렇게 틀려요. 내가 운동하면서도 그 쌍둥이 형제가 아주 그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둘 다 성격이 그렇게 다르래요.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나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네.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누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내가 보니까 전혀 틀리게 생겼어요. 나 그거 싫어요. 여기 그레인에게 양민석 목사님 나보고 그래. 양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난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무슨 양 목사인가.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쳐보세요. 양민석 탁 쳐보세요. 그 얼굴 사진 보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다 나름대로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 이거 베드로를 좌절시키고 타락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 함께 7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자, 이제 두 번씩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 다들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의 소홀함을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간절히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십니까? 지식이 모자라서요? 경험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여종 앞에서 절절 매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에 극도로 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으로서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아이고, 너가 믿는다고 할 수 있냐? 공예배는 제대로 참석 하나도 안 하고, 기도는 제대로 안 하고, 기도 한번 시키면 말해 완전히 막 땅이 꺼져버리고. 기도가요, 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무슨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극도로 베드로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건 아주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바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거의 다예요. 그게 무슨 인간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역할 못하는 걸 오히려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런 것을 공격한다. 나중에는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니까 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사용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이렇습니다. 한 걸음 뒷걸음을 치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요? 저주까지 관계를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능력이 생명입니다. 그 능력이 떠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그런 것들을 간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내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지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정상적으로 방향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3번
번씩 주님을 부인하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억과 의식은 닭의 울음소리가 일깨워 주기까지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항상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아도 인식을 해도 그것이 내가 어떤 행동으로 임할 때까지 아주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제 떠오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가 있어요. 책망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다시 용기를 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찔러 주십니다.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탄식할 때 그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패하지 않고 또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이게 리마인드가 울려져야 된다. 한 번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요 얻은 건 없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Never too late. 우리는 늦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간섭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픽업해요. 말씀으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일주일 내내 나오지 못하더라도 날짜 잡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무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주곡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한 발을 두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에서 또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을 아프게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관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바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십자가의 고난 함께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신앙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기도를 소홀히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받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십자가의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